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또 불치병에 걸려서 사업에 실패해서 직장에서 퇴출되어서 또 결혼에 실패해서 대학에 진학 못해서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 당시에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오늘날에는 이제 좋은 약이 나와서 고칠 수 있었지만은 2000년 전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과 살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없고 또 사회에서도 추방이 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소망은 오직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 소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돌을 던집니다. 쫓아냅니다. 왜? 전염이 되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방해 요소,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저를 깨끗이 치료하실 수가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해지고 건강을 회복되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절망에 처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아무것도,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공수표를 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죄와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삶 안에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과 물질 문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정말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또 중국과의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일본은 또 독점 문제 때문에 참으로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은 살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절망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내 나병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누구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겠다.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로 저주받은 병이라고 정말로 그 병에 걸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회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가정에 누구 하나만 기도하면은 그 가정 망하지 아니에요. 자녀들 앞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왜? 천만의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하루 7시간씩 텔레비만 봅니다. 그러자 케이블 방송이 또 시작되니까 이제 7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아침 먹고 텔레비 보고, 점심 먹고 텔레비 보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텔레비가 문제 해결자입니까? 누가 해결해 주셔요?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옆집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텔레비전 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 보자기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텔레비 보는 시간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점심 먹고 또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저녁 먹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봤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불러와요. 아멘. 텔레비 올 때는 배가 불러오지 않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텔레비 보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 성경 보시고 텔레비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 4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문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즉시 문둥병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있는데 중풍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인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자기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야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에서 이런 믿음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 자기 입엔 하인이 깨끗이 나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병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환자가 있었어요. 몇 년 되었느냐? 38년 되었어요. 2년 모자란 40년. 여러분 어떤 병 걸려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해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못 고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느냐 그러면.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가족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소망이 뭐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기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누구만 오시면은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떨어지자마자 38년 동안 움직이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에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손 마른 자의 병이 낫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 고추의 허리 구부러진 허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자 허리가 나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소경의 눈이 뜨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가까스로 생명만 부지하는 형편에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집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속으로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나같이 심장병 한번 알아봐. 그럼 저런 소리 못할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무슨 감사를 해? 뭘 기뻐해? 뭐 기도하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 신앙 좋은 부부 집사가 이사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집사님한테 성경 구절을 매일 한 구절씩 적어서 드릴 테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병이 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 집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갖고 와서 뭐 믿자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날마다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부엌에서도 외우고 또 청소할 때도 외우고.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가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날마다 가져다 주는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깨끗해졌어요. 아멘.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아멘. 이 성경책은요, 문학책하고 틀려요. 철학책하고 틀려요. 이것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고 말씀. 아멘. 그냥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아무도 못 고쳤는데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얼마큼 좋겠어요? 엄청 좋죠. 말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나가더니 그냥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내 나병을 고치셨다고 소문.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소경이 왔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도요, 어떤 약을 먹고 병이 나오면은 누가 하지 안 해도 가서 사람들이 야, 내가 이 약 먹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지 말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낙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중요 직무는 바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받은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받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